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그들의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무리 숙여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드림절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살피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한 정치로 인하여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들의 평안한 일상이 깨어지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만을 위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명철과 지혜도 허락하셔서 봉사하는 성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영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 동령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는 행복한 전도대 모든 대원들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룡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서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처한 이웃에는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각 기관을 살펴주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섬김으로 앞장선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준비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되어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하고 또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대림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부족함 없이 생각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갑자기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다림이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 주면 됩니다. 따로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대림절을 지나버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세상에 그냥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휴일을 기다립니다.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것에 따르지 않았거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대림절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간단히 짚어보면 먼저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인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사가랴는 사실상 근신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말을 해야 되는 상황마다 말을 못하면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구나.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가랴에게 근신의 상태를 주셨을까요?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가랴는 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이런 근신의 상태, 긴장감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삶의 제한을 받아서 그 기다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긴장감이 기다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리오상 목사님을 통해서 마리아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잉태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몇 살쯤 되었을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테지만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살에서 16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부터 가졌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위중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도래한 것입니다. 수태고지 이후부터 마리아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긴장감이 마리아로 하여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빨리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즉시 반응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는 본격적으로 영적인 긴장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기다림은 영적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시므온에게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보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시므온이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인생 위에 늘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무슨 구름이나 기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자꾸만 다가서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일평생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분 신앙 정말 좋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의 모습도 아마 이와 매우 비슷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실속이 있습니다. 말은 앞서지 않아도 행동이 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되지 않음을 잘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가르치고 겸손히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고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지요. 이것을 일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의 생활을 했을까요? 좀 다르게 살았을까요? 좀 다르게 살았겠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면 그의 삶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율법을 함께 마주대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율법주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평생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긴장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워놓은 상태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긴장해야지 이러면 긴장이 잘 됩니까? 그게 꾸준히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앙적인 컨디션이 좋은 구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알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긴장감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의 필요도 잘 못 느끼고 그러고 있다가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서야 되죠. 이 조건이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감동을 주셔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영적인 긴장감을 주십니다.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들 모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달간을 돌아보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었는지, 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올해 대림절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올해 대림절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몰두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신앙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에 휩쓸려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적이었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는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놓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될 수 있으면 내리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해 나가는 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태도여야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입니다.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나가 서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역에서, 광장에서, 강구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해하는 사람은 만나야 될 대상을 똑바로 기억하고 그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달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나름대로의 신앙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금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희 활동을 삼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소보다는 더 많은 양의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 시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긴장감을 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긴장감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양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이것과 다를까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참 기쁘고 좋은 날이고 기분 좋고 즐겁게 맞이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임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진심으로 맞이하는 일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탄절을 많이도 지내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절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즌, 비시즌이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특히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시즌, 비시즌이 있습니다. 보통 한 75kg에서 격투기나 유도 이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비시즌이 되면 체중이 100kg를 훌쩍 넘어갑니다. 못 알아볼 정도가 되지요.
그렇게 돼버리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과 거기에 맞추어진 식사량에서 운동량을 빼는 게 비시즌이 되면 체중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시즌 비시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합 때가 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체중이 그렇게 항상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 이런 선수들은 은퇴를 한 이후에도 몸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선수들 중에 마라도나처럼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가 엄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선수 시절과 별 다를 바 없는 컨디션으로 운동을 하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데 예전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배도 제법 나오고 숨을 좀 몰아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2군과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망가졌던 선수들이 점점 시합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지금은 거의 선수 시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죠. 처음부터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스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즌 비시즌이 있어도 제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제대로 된 기다림이 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에 시즌 비시즌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10년도 더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사계절이 다 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고 뭐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봄이 돼서 막 열심히 하다가 여름 더위에 지치고 가을이 되면 우울해지고 겨울 되면 올해도 잘 못했구나, 그럼 사계절이 되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있었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절기가 맞지만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림절 나기,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온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이 12월 동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긴장감은 무작정 잠들지 않고 밤을 새서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적인 인격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깨어 있으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잠들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려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날짜는 딱 정해져 있지만 이 날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며 우리가 실제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타이밍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야간 임무에 투입되려면 평소와는 다른 스케줄을 부여받게 됩니다.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럴 때는 가면이라는 것을 취합니다. 가면이 뭐냐 하면요, 제대로 푹 자는 게 아니고 가짜로 잠자는 겁니다. 전투화 신고 무장 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군장만 옆에다가 무거운 것들만 내려다 놓고 전투화 신은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침상에 누워서 요러고 이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일어나서 그냥 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가면입니다. 저도 군 생활 동안 몇 번 해보았는데요. 빨리 나가서 빨리 임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출동을 하면서도 임무를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훈련도 받았고 체력 단련도 했고 깨어있기까지 하고 무장까지 했는데 임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임무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면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프로토콜이 완전히 숙지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생활입니다.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적이면 됩니다. 얼마만큼 신앙적이어야 할까요? 그냥 신앙적이면 됩니다. 언제나 신앙적이기 위하여 충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신앙생활 대림절 기간 동안 평소랑 다름없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흐트러졌던 그 짧은 순간들을 찝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신앙적이려고 하죠. 충전이 거의 다 되어 있지만 더 충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극이 없습니다. 충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자극이 오지 않지요.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충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충전해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옆에서 누가 같이 해주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입니다. 노력으로 하려니까, 의지로 하려니까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통하여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3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정체성입니다. 1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 백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군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구보다 율법적이고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안 된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긴장감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이유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가속을 붙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아직 3일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주를 반복적으로 만나야 하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기다림에 맞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기다림의 순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12월 25일을 맞이하고 12월 25일이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대림절의 순도를 조금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추억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새기시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깨어있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광장에서 누가 오는지를 아는 사람만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가족 함께 오신 분들도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고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장소에서 주를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냥 보내버린 시간이 참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놀랐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리 잘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지만 그러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
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생명을 품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식사 후 12시 30분까지 본당에 오셔서 강단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온가족 예배로 모입니다. 성탄주일 다음 주일 29일은 성탄주일로 보냅니다. 모임 안디옥 선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총회이니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니 안디옥 선교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부에 없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새가족 수료식 2부 지금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한나, 이윤주 성도님입니다. 성탄절 사랑 나누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명단 및 내역은 1층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 결과가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부종 장로님께서 수석 부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한 사역을 맡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는 25일 수요일은 김영경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또 주위에 없는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7일 금요일까지고 문의는 박성용 장로님께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대가 5월 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새벽 시간 그리고 오전 시간에 나가서 이제 서울시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아주 익숙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대원을 좀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본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대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대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도대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는가, 힘들어 못하겠던가 아니면 좋았는지 물어보십시오. 주일인데 뭐 거짓말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어보시고 대원들이 대답하는 거 잘 들으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대원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추운 날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수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은요, 이한나, 이윤주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두 분을 우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압니다. 우리 동네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이제 양육 과정 다 거치고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우리에게는 없는 꽃다발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가족이나 지인들 함께 교회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가능하시면 자유입니다만 전도하신 분, 같이 오신 분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부르고 나오라고는 안 할 겁니다. 예, 같이 오신 분들은 잠깐만 일어나시죠. 축복성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편하게. 우리 원래 이렇게 자주 합니다. 예. 자, 주님은 너를 사랑해.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과 신앙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윤주, 이한나 성도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주님께서 오늘까지 기다리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새가족 초청주일이라고 딱 붙여놓고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인, 가족, 친척들 교회에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고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또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서 이 행사는 계속합니다. 무슨 요란한 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씩 반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없이 여러분을 그냥 초대하였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우리 교회 식사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네,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듣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언제나 그 만남을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